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놓아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놓아보낼 때 너희를 여기서 쫓아내든 몰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 이집트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이집트 여자에게 은이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요구하게 하여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온 이집트 안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겠다. 그러면 이집트 안에서 마지로 태어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지금 임금의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자 노예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마디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새끼 가운데 마지로 난 것 또한 죽을 것이다. 온 이집트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에게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주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하여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제발 떠나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 모두가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파라오 앞에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이집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놓아보내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아직도 이집트에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하여라. 이 달 10일에 각 집에서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여라. 한 집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과 어울러 양을 마련하여라. 사람들의 수와 한 사람이 얼마나 먹을지를 가늠하여 양의 값을 나누어 내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한 마리를 고르되 금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련한 짐승은 이달 14일까지 잘 두었다가 그날 해질녘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같이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짐승의 피 얼마를 받아서 잡은 양을 먹을 집의 문에 발라야 한다. 문의 양 옆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여라. 바로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날고기를 먹거나 삶아서 익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모두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태워 없애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겉옷은 띠를 둘러 묶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날은 주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마지로 태어난 것을 모두 죽이겠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마지로 난 것을 다 죽이겠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나는 주다. 너희가 문에 바른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있다는 표이다. 나는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축제로 지켜라. 자손 대대로 이날을 영원한 관습으로 삼고 축하하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날부터 일회째 되는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일회째 되는 날에도 다시 열어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를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이날을 영원한 관습으로 삼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 그 일에 동안 집안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같이 사는 나그네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내야 한다. 이 명절에는 누룩이 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어디 가서 살든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말하였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양을 골라서 유월절 양을 잡으십시오. 우슬초를 한 묶음 구하여 그릇에 받아 놓은 피를 적시어 문의 양 옆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온 땅을 두루 지나가실 때 문틀의 양 옆과 위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다.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 지시사항들을 영원한 관습으로 삼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다. 이집트 사람을 치실 적에 우리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자정이 되자 주께서 이집트에서 마지로 태어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치셨다. 파라오를 비롯하여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백성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집트의 온 땅에 큰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당장 일어나서 떠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이나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자기네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너희가 빨리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 누룩도 넣지 않은 빵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떠났다.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을 달라고 하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다. 다른 여러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엄청 큰 양떼와 소떼도 그들과 함께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을 것을 제대로 장만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느라 온 밤을 지새우며 지켜주신 밤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날 밤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생각하며 자손 대대로 지새워야 하는 밤인 것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노예는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뒤에는 유월절 제물을 먹어도 좋다. 임시로 머무는 나그네와 품삯을 주고 쓰는 종은 먹을 수 없다. 유월절 제물은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부러뜨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회중 모두가 이 유월절 의식을 지켜야 한다. 48점 만약 너희 가운데 눌러 사는 외국인이 너와 함께 살면서 주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는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아진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유월절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너희 가운데 눌러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로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의 강한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라. 그리고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비부월 오늘에 너희가 이집트를 떠났다. 주께서 예전에 너희 조상에게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주께서 너를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면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 예식을 이 달에 반드시 치러야 한다. 너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일곱째 날에는 주를 위해 잔치를 열어라. 그 일에 동안에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먹어라. 너에게 누룩이 든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땅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려는 것이다. 너는 주의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손과 이마에 표나 상징물을 붙인다. 내게 있어 이 예식은 그러한 표가 될 것이다. 주께서 강한 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너는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관습을 지켜야 한다.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제 주께서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마지로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 주께 바쳐야 한다. 내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모두 주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나귀 새끼를 되사려면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되사지 않으려거든 그것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의 맏아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주의 손에서 되사야 한다. 혹시 나중에 너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이집트, 곧 우리가 종살이 하던 나라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다. 그때 파라오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고집을 다 피웠다. 그러자 주께서 이집트에서 마지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이셨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새끼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다. 그 때문에 나는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주께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맏아들은 값을 치르고 주님의 손에서 되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손에 맨 표나 이마에 붙인 상징과 같이 주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 땅을 거쳐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것이 더 가까운 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할 터인데 이들이 전쟁에 맞닥뜨리면 마음이 변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갈대바다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쟁에 대비하여 무장을 하고 있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도우려고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을 떠나 광야 변두리에 있는 에담에 닿아서 진을 쳤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그들을 비춰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밤낮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밋돌과 갈대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히니 당황하여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리니 그가 너희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파라오와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 보냈으니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그리하여 파라오는 전차를 준비시켜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를 앞세우고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전차를 끌고 나섰다. 그 모든 전차에는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았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전차와 전차병과 보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 가까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파라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죽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한단 말이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서 제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이오. 그러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하여 이제 내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전차병들을 멸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와 전차병을 멸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진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진의 뒤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 또한 뒤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자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집트 진 쪽에는 캄캄한 구름둑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 쪽에서는 그 구름 기둥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뻗었다. 그러자 주께서 밤새도록 세찬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올리셨다. 주께서 바닷물을 갈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을 이루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병이 모두 그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 바퀴들을 잘 돌지 않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군인들이 전차를 잘 몰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도망치자.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어 이집트와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받아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병들 위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원래 흐르던 곳으로 돌아왔다. 바다에서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던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바닷물 속으로 도망친 셈이 되었다. 주께서 그들을 나뭇잎 떨어뜨리듯 바닷속으로 떨어뜨렸다. 바닷물이 전처럼 차오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던 파라오의 전차와 전차병들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룬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주검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는 가운데 보여주신 크신 능력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주를 믿고 주의 종 모세도 믿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 주를 찬양하였다. 주께서 크신 위엄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련다. 그분께서 말과 전차병들을 모두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하련다. 주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련다. 주는 용사이시다. 그분 이름 야훼이시다.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다 속에 쳐 넣으시니 파라오의 빼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져 죽었다. 큰 물살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돌처럼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 오 주여, 당신 오른손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적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당신께 맞서는 원수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풀어놓으시어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콧김에 바닷물이 쌓이고 밀려오는 파도는 벽처럼 굳게 서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겼습니다. 원수들이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뒤를 쫓아 그들을 따라잡겠다.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나누고 그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빼어들고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나 당신께서 숨을 내뿜으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당신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펼치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구해 내신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민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우두머리들은 겁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은 무서워 떨고 가나안 사람들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팔 때문에 그들은 돌처럼 잠잠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할 말을 잃고 잠잠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가 당신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 주님, 그곳은 당신께서 머무시려고 만드신 곳,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병들이 모두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께서 바닷물을 이전처럼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그러자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고 나서니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의 뒤를 따라 작은 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께서 크신 위엄을 보여주셨으니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은 말과 전차병을 바다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바다에서 인도하여 나온 다음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광야를 가면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이 마라라고 불린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리더러 무얼 마시란 말이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곳 마라에서 법과 규칙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정한 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병을 고쳐주는 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는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둘째 달 보름날의 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소. 그곳에서는 고기가마 둘레에 모여 앉아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었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온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은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는지 시험하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보면 다른 날에 거두어들이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주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불평을 하느냐? 모세가 이어서 말하였다.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셔서 너희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을 하느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모두 주 앞으로 나오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타나서 온 진을 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사라지고 나자 광야의 땅 위에 얇은 비늘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땅 위에 내린 서리처럼 아주 얇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모아라. 너희의 천막에서 같이 사는 식구 수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모았다. 그러나 모은 것을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모은 사람의 것도 남지 않고 적게 모은 사람의 것도 모자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각기 먹을 만큼씩 모았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어느 누구도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의 일부를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나고 몹쓸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모든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모았다. 그러나 햇볕이 뜨거워지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그들은 엿새날에는 보통 때의 2배씩, 곧 한 사람 앞에 2오멜씩을 모았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일은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하는 날이다. 나 주가 정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굽고 싶은 것은 굽고 끓이고 싶은 것은 끓여라. 오늘 먹고 남은 것은 내일 아침까지 잘 간수해 두어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거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주의 안식일이니 어제 남은 음식을 먹어라.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엿새 동안은 밖에서 먹을 것을 모아라. 그러나 이렛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렛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보라, 나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 때문에 엿새날에는 너희에게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 것이다. 이렛날에는 너희 각자가 모두 자기 집에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하얀색에 꿀을 넣어 만든 얇은 과자 맛이 났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을 한 오멜 거두어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손을 위하여 보관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가서 만나 한 오멜을 그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두어 자손 대대로 보관하게 하십시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계약궤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리 잡고 살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접경에 닿을 때까지 만나를 먹은 것이다. 만나의 단위인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떠나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대듣냐? 어찌하여 주님의 참을성을 시험하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게요?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금방이라도 저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를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나일 강을 쳤던 그 지팡이도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호렙의 바위 곁에서 내 앞에 서겠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와 싸웠다고 하여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또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주의 참을성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마사라고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렀다. 우리 장정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지치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였다. 그러고는 모세의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니 모세의 팔이 해질녘까지 들린 채로 있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을 칼로 무찌를 수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번에 너희가 거둔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써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멸하여 이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에 대한 기억이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같이 써두어라. 그런 다음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모세가 제단을 하나 쌓고 그것을 주님은 나의 깃발. 이라고 불렀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주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손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다 들었다. 모세가 자기의 아내 십보라를 장인에게 보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는 십보라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받아주었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가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미리 소식을 전하였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네.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도 같이 간다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왔다. 그는 이드로에게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들려주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그들이 오는 길에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과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모두 이야기하였다.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소나귀에서 구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께서 자네를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셨네. 그리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셨네. 그러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네. 주께서 다른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네.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하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가져왔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다음 날 모세가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재판 자리에 앉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왔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모두 지켜본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자네는 백성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사람을 자네 곁에 세워둔 채 자네 혼자 재판관으로 앉아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제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당사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자네 혼자 이 일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네. 이러다가는 자네와 자네를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지치게 될 걸세.
내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할 터이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자네가 백성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법도와 규칙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게. 그런 다음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게.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을 받고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지 않을 사람들이어야 하네. 그런 다음 그 사람들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네. 그들을 각기 1000명의 사람과 100명의 사람과 50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게나. 여느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재판하는 일을 맡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단순한 사건들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네의 일을 나누어 맡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네는 이 일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들은 각기 1000명, 100명, 50명, 1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이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단순한 사건은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였다. 얼마 뒤에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선 것이다. 그들은 그곳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산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내게로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제 너희는 온전히 내게 복종하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내가 귀히 여기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지만 너희야말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이다.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응답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대답한 말을 주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언제나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해드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일러라. 모두들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여라.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라. 바로 그날 나 주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산둘레에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너희는 산을 오르거나 산기슭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누구든지 산에 몸이 닿는 사람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결코 손을 대어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주장에 뿔나팔이 길게 울릴 때에만 사람들이 산을 올라와도 좋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는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은 옷을 빨아 입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흘 동안에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어떤 성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 그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었다. 모세가 백성을 진 밖으로 이끌고 주님을 뵈러 나갔다. 그들은 모두 산기슭에 서서 기다렸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연기는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산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에 대답하셨다. 주께서 신의 산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모세가 신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엄하게 일러두어라. 그리하여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올라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 주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백성은 신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미 저희에게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여 산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 주에게 오려고 경계선을 넘어 올라와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모세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는 내 앞에서 나 말고 다른 신을 모셔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물어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함부로 맹세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이름을 써서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여 내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회째 되는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 너는 어떤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물론이고 내 아들과 딸, 내 남종과 여종, 내 짐승,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렛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너는 살인하지 마라. 너는 간음하지 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내 이웃이 가진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았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에 휩싸인 산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러 내려오셨을 뿐이다. 그것은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다가가는 동안 사람들이 멀찍이 서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너희 자신을 위해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쌓아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번제물과 친교제물로 바쳐라. 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연장을 써서 돌을 다듬으면 그 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층계를 밟고 내 제단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알몸이 그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